오늘 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아마 새벽에든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또 진즉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교회된 저희들이 과연 이상적인 어떤 그 교회의 모형을 찾아서 그 모양으로 갖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그의 교회된 신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이면서도 과연 우리가 시간은 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려주신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바라고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그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우리 많은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본다면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드디어 세우십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교회는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물밀듯이 그 복음이 파도를 치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신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지금 땅끝까지, 즉 로마로 복음이 흘러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은 지금 로마에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29장, 30장은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런 교회, 우리와 뭐가 다를까? 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이 말세지 말이 필요한 그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아주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빼버리면 사도행전의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된 그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 이 세상을 향한 관심이 어떤 관심일까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을 떠나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실까요? 또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관심일까? 또 성령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행하고 계실까? 보면 우리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보면 그의 비전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바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보내면 안 될 그 아들, 외아들,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내주하셔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주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당신의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주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신혼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 배트에다 아이를 이제 재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남편, 아기 아빠가 그 아기 침대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도 띄지 않고. 그래서 이 남편이 처음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인데 그 경이감,
신비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주목하고 있는가 보다. 자기 안에서도 갑자기 행복감, 그런 또 어떤 평온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슬며시 일어나서 남편의 뒤에서 그 손을 내밀어서 배에 깍지를 끼고 얼굴을 등에 대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생각을 해?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일이 있어.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89센트에 89달러에 이 아기 침대를 샀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거꾸로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 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경이감이 온 가정에 행복감을 주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큰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가 주목한 것은 싸게 샀다는 거예요. 아기 침대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의 관심, 교회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물론 건물 중요하죠. 내 관계되는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관심은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요, 결코 남편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크게 실망할 겁니다. 맨 돈 얘기하든지 먹고 사는 얘기할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며칠? 40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한 40일에 좀 관점을 두고 있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부활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하신 본을 위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이것만 가지고도 기독교는 참 위대한 복음이죠. 40일 동안 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리켰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어떤 세미나를 한다, 아무리 좋은 세미나도 2박 3일 되게 그 정도로서 대충 알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3년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 계속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통치의 영역. 그래서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불안, 전쟁의 소문들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증거함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나중에는 병들어 죽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까?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인생의 현주소들인데, 바로 우리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천국 시민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복된, 가장 탁월한 교육, 탁월한 세미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예비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 그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누굴 기다리냐면 성령 침례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1장 14절 보시면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뭐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디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날이 그의 생일인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부르실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드디어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즉 성령 침례를 받고 태어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로, 또 지금은 각지 세계의 모든 아시아, 유럽으로, 또 지금도 끊임없이 아프리카로 각 나라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주님 말씀하시던 제자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요, 또 그게 아니에요. 뿌리 깊은 그들 가운데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하나님 외에 주신 자신의 개인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압제, 이 로마의 어떤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적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를 잠재워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정말 왕이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뚝 부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인류 현존하는 세계 어떤 행복과 또 그 어떤, 물론 자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있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긍휼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세계의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참 중요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 성전 오기까지, 그 길에 무화과나무를 깔고 또 뭐 자기 옷을 벗어 걸쳐놓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달라고 막 찬송하고 환영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 물이 이 성에 임하셔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 환영을 졌는데 결국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 붙잡혀가서 맥없이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에서 드디어 실망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결국은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 대한 기대감이 상실됐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인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진정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 민족인 건지. 그럼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한국 우리 민족들은 주여 우리 민족이 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민족만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번영해서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죄악 가운데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를 구원하기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은 바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땅 끝까지도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 우리는 끊없이 만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란 단지 여러분 이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전도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포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긍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증인으로 삼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3년 훈련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학을 몇 가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선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교회는 점점 갈수록 무력한 교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선택, 꿈, 자기의 욕망, 야망이 우리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크기만큼 자라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이 온 세상에 당신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거룩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해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니다. 너희 관심이 그게 아니다. 역사의 모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역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너희들이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8절에 있다는 오직이란 것은 여기서 그러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 뭐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다. 진짜 너희 붙여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이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하면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아주 은혜 되는 대로 침례를 더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여러분의 어떤 성령의 감동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때 받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신앙이 잘하다 보니까 좀 더 좀 확실히 알고 좀 성령 안에서 좀 받았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있었다면 그건 이례적인 한 번 받는 겁니다. 지금 엄밀히 본다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을 때는요. 누가 복음을 전해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생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귀도 안 굴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이 슬슬 귀로 들려와요. 그 마음이 동화돼요. 뭔가 좀 이상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의지를 꺾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남자들 회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몇몇 분은 뭐 그들이 결속을 했대요. 유학 가서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세상에 결속을 해도 그런 결속을 했는지 그 무지한 거지. 우리 자체 예수 믿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뭐 2분 정도 나왔죠. 한 분만 더 나오시면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올 텐데. 자, 그러는 역사.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 누가 다시 하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바뀌어, 교회를 나가고 싶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고 드디어 자기가 성령이 비춰주는 조명 가운데 아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정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석가모니를 증거했는데 성령 역사할 리 없잖아요. 예수를 바로 증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와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만 보면 잠들었던 우리가 이런 그 말씀 보면 막 영이 막 새로워지고 막 꿀 같은 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내가 무슨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하잖아요. 누가 강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심부터는 이제는 그의 주도권이 성령께 임하죠. 여러분, 성령 침대는 얘기만, 침대라는 뜻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침대 받으신 분 있잖아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침대와 마찬가지.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임해야 돼요. 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에 바람이 빠지면 또 계속 채워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었으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뭔가 섭섭해요. 든든히 먹어요. 이런 것처럼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내 영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라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도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좋은 것.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좋은 것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뜻입니다.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3년 훈련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너를 기다리는 것은 마귀의 세력일 수 있고 너를 저해하는 수많은 방해꾼이 있다.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앞에 두려우지 않아요? 어떤 종교 세력도 두려우지 않아요? 왜? 성령이 가득 채웠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측정을 해보시려면요, 열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되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되게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와요. 한 가지는 능동적으로 사역이 진보됩니다. 장애를 두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참된 모습은 인격을 닮아가고 사역을 닮아가는데 그의 능력을 성령이 임재해 계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말이 잠깐 왜 이렇게 나가죠? 요즘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잠재하잖아요. 많이 이러지. 생각이 왜 이러지? 그럴 때는 분명히 성령이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이기적인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진행이 안 돼. 인간관계도 바로 맺지 못하는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사역 때도 담대해지고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와. 관계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결국 우리의 사역의 완성으로 향해 나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일본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누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성령을 위탁하는 거예요. 예,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여러분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끌림 받을 때 성령을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자꾸 불순종하면 내가 나타나고 성령은 점점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왔을 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능히 사역 감당,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주영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귀하고, 예, 어떤 사역도 두려움이 없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구나. 아는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충분하게 세워갈 수 있겠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경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동경에서 집 앞까지 가야 돼. 사람도 만나야 돼. 그런데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하고 가더라고. 뭔가 소망이 있어. 그러고 갔다니까요.
그걸 만나고 다 일을 보고 왔어. 근데 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니까요.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 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마음이 좀 비선하기 시작하더라고. 인간이 참 이렇게 얄팍합니다. 그랬더니 동경 가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이게 잘못한 거 아니야?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맨 이 염려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고된 여행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올라가서 저를 초대했던 일본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성령 충만할 때지, 초창기니까. 가서 만나기를 일본 목사님들이 전번에 오신 선교사가 어떤 문제로 실패했으니까 이 한 목사를 초대하는 게 어렵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성령께서요, 그런 마음이 주장하시니까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이건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분들에게 향해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만 예수가 오셔서 순종하시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꼭 죄인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 보내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주재 목사님 손을 바짝 들더만 아멘 하더만 저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한 목사를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저는 아니죠. 내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미 성령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못 만들 사람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순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성품을 개발해서 새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고 사역도 능동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없다 불안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해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생마다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영을 주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거든요. 나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나와요. 나의 교만, 나의 자랑.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살아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사명에 대한 자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교라는 뜻, 순교자. 만약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알고 들은 바를 그대로 이 얘기를 해야 돼, 법정에서. 근데 거짓을 말했거나 알고 있는데 침묵했으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죄를 똑같이 그 당시에 받았어요. 엄격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경험한,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학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하나의 우리가 배워서 논리적으로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경험되고 현실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은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요, 마태복음 우리 사도행 4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늘 말씀 전하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로 충만했더라면 두려워서 못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사역에 두려움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다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혹시나 이런 사역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또 두려움이 왔다거나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 복음의 증인된 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로, 과거에는 태국으로, 지금 협력으로, 이 땅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는 증인이다, 성령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한 삶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해서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나를 통하여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